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선민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후손에 관한 약속과 그 후손을 위한 가나안 땅의 수여를 골자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자손 그리고 땅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그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의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약한 믿음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란 지위를 얻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약한 믿음도 많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고 그를 그렇게 세워놨으며 우리는 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장 1절의 핵심적인 구절만 떼내서 얘기한다면 동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떠나라. 다른 하나는 가라입니다. 떠나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의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중에서 특별히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번영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안락한 삶의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을 내려놓는 것이고, 과거에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보장까지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내가 복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조건들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이는 75세가 됐지, 자녀도 없지, 아내는 생산할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름 석자만 되면 에브라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 번성한 도시에 있어야지, 문명화된 도시 속에 있어야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니 그런 문명화된 도시를 떠나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서 무슨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불확실하고 불가능해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떠나라고는 했는데 그냥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는 말도 없이 앞으로 내가 지시할 테니까 거기 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뭐라고 앞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진짜 떠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확실한 것도 보장된 것도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내디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곧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민족은커녕 아직까지도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리를 일단 떠나요. 그래서 처음 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었던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75세에 갈대아 우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뭇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1년의 그 사건을 겪은 후를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니? 예,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꽤 많지? 예, 많네요. 너 저거 좀 한번 세볼래? 아이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셉니까? 그치? 못 세지? 너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네 민족을 창대케 하기로 약속했잖아. 네 자손이 이 뭇별처럼, 네가 셀 수 없다고 말하는 저 뭇별처럼 그와 같이 만들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미 80세 전후였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자녀를 얻는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저 하늘의 뭇별, 셀 수 없는 뭇별처럼 그런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인 일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의의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신득의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그대로 인용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동물이라 눈앞에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보고 그 불가능한 상황 자체에 함몰되어 버려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상황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얻은 그야말로 이삭은 기적 같은 아이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삭이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불면 날아가고 잡으면 터질 것 같고 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던 어느 날 정확하게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건데 학자들은 아마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정도의 청소년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더 많아봐야 한 20세 초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아들 다시 내놔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추측건데, 첫째,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하늘의 무별처럼 줄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자녀가 지금 이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서 후손이 많아지죠?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이방신들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곳은 없어요. 짐승들을 바치라고 했지 사람을 제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라한테 말도 하지 않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습니다. 3일.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바쳐야지, 기쁨으로 바쳐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에이, 어떻게 번제를 드려? 나 못해.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갈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묵묵히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데리고 간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2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아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내가 아이와 함께, 누굽니까?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로 드리고, 이 말이죠.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거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하고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면 누구예요? 자기하고 이삭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신과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에 오르는 도중에 이제 장작 메고 불 들고 가잖아요. 한참 가고 있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 드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너 잡아 죽일 거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 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오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지만 드려진 겁니다.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번제물로 드린 바 되었고,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죽인 바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살아있는 이삭과 함께 그가 종들에게 말했던 대로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도 보장된 것도 전혀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해도 기꺼이 드리고 바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기꺼이 드리고 바치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런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